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 제가 복문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6개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유다 백성 사이에, 하나님하고 택함받은 유다 백성 사이에 왜 6개라 하는 그런 많은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화면의 글씨를, 이 바퀴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죠. 또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막상 고향 땅에 들어와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좀 지으면 좀 좋아지겠지.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옛날 그 화려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이 나타나겠지. 이러면서 기대를 했는데 성전을 지은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그런 기대감은 하나 둘씩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유대 백성 사이에는 서서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유다 백성 사이에 기대감과 함께 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100% 나타나는 결과는 예배가 변질됩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유다 백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에게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난 게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멸시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일어난 두 번째 논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이 너무 길어서 핵심만 발췌해 봤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하나님이요. 제사장들한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로 도리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니? 이러고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제사장들은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반박을 했어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억울했어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성전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성전문을 열고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아침 정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양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잘했어요. 제사장들은. 뭘 잘했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어요. 종교적인 행위.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반발심. 자, 6절 말씀하세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공경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멸시라는 단어. 너무 글씨가 작은데 제가 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바드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카바드. 이게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바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거우신 분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비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으로 모신다. 내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으로 모신다. 그것이 바로 공경,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멸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그래요. 칼날. 따라해보세요. 칼날. 뭐 이렇게 칼 가는 칼이 아닙니다. 칼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반대예요. 카바드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으니까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요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 내 인생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 맨 끝에 있는 순서에 있는 분. 이렇게 여기는 거를 칼날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세요? 카바드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칼날의 마음으로 섬기세요? 이거 한번 우리가 같이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사실 아까 제사장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 없어요. 제사 철저하게 지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무거우신 분으로 섬긴 게 아니라 가벼운 분. 내 인생에 가장 가벼운 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벼운 마음으로 섬기니까 어떤 일이 나면 예배? 그럼 물 드리는 거잖아. 그냥 오늘 적당히 드리고 내일 우리 잘 드리자.
뭐 오늘은 그냥 바쁘니까 그냥 지내고 내일 잘 드리면 되지 뭐. 재물? 어차피 불에 태우는 거잖아. 근데 뭐하러 비싼 재물 써?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그냥 적당한 재물 쓰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았잖아요. 다 섬겼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에요? 무거운 마음인가?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쉽이 생각해볼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다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거고 어떤 분은 가볍게. 또 주일 안 나오시면 뭐라 그래요? 아니 뭐 다음 주일날 잘 드리면 되겠어. 이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정결한 떡, 깨끗한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떡을 드렸다 그래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제사장들은요,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성전에 있는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드려요. 매주일마다. 그런데,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어요. 이런 자세로 드렸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자세. 떡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에 떡을 드리는데, 저 자세를 보십시오. 저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저 그림에서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 여러분 자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가 어떠십니까? 네? 자세 하나를 한번 보세요. 자세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가볍게 여기는지의 그 마음에 그 나오는 것이 모습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만 봐서 그런가요? 여러분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저 제사장은 분명히 떡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무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뭐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떡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깨끗한 떡을 드렸어요. 근데 저 드리는 마음의 자세, 이걸 말합니다. 이 더럽다는 말은요. 앞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가엘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가엘. 이게 더럽다는 의미예요. 이 더럽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쓰는 단어가 가엘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단어를 써요? 가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단어를 써요? 저 가엘이라는 단어. 더럽다. 밑에 글씨를 보십시오. 형식만 남았잖아요. 아까 그 그림에서. 떡을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거운 마음은 전혀 없죠. 깃털같이 가벼운 모습 아닙니까? 아까 그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세요? 야, 이 제사장이 저렇게 제사를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자세로 떡을 드렸기 때문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못 먹을 떡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8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아까 7절에서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죠? 8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흠 많은 제물을 너희들이 나한테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저를 보고 보세요. 옛날 성전 있는 시대에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를 갖고 오죠? 제물을 갖고 오는데 보통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가난한 집은 비둘기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같이도 상처가 나서도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 앞에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기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데 인색해져.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뭐부터 줄여요? 예? 웃으시는 분 다, 경험 맛보시는 분 다, 우리 웃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부터 줄이잖아. 지금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비싼 제물 사려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흠이 있는 제물, 병든 제물 얼마나 싸요? 사람이 먹지 못할 제물, 곧 가다가 죽을 것 같은 제물, 양, 염소 이런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것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요, 오종의 은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성전 입구에는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검사하는 검문소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딱 성전 앞에 있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제일 먼저 그 양과 염소를 자세히 살펴요. 어디 흠이 있는지, 병들었는지, 눈이 벌었는지, 다리를 졌는지 딱 봐요. 그래서 이 제물은 다리를 졌습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제물은 갖고 가십시오. 거기서 다 쫓아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검사하는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병든 제물을 갖고 오고 통과시켜달라고 뭐를 줘요? 주머니에다가 돈 콕 찔러줍니다. 그럼 제사장 뭐라 그럴게요?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돈 받고 병든 제물, 곧 죽을 제물, 눈먼 제물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신앙.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유다 백성들은 쌍갑에 제물 갖고 왔고, 제사장들은 뒷돈 받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신앙이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바쁜데 수요기도에는 어떻게 가?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바쁜데 헌금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조금만 하지.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 그럼 이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거운 마음입니까? 가벼운 마음입니까? 가벼운 마음.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 2000년 전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하나도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총독이라는 거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최고 권위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당장 죽을 거 선물로 주면 그가 받겠느냐? 그가 기뻐하겠느냐? 이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에게 또 뭐 여러분들이 좀 높으신 분들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값싼 거 하십니까? 대충 하십니까? 싸구려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거요? 그냥 자기가 갈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곳하고 그냥 포장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포장센터 가서 막 포장하고 리본 붙이고 가방도 뭐 비싼 가방 사서 그러다 놓고 가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저런 재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재물을 바치긴 바쳤어.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나를 칼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를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AI를 통해서 사진을 한 장 뽑았습니다. 근데 너무 AI가 잘 뽑아졌어요. 눈 크게 뜨고 이 사진을 함께 봅시다. 우리 모습.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 성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한 성도는 하나님 만나러 갔죠 벌써?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또 한 남자 성도는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저 구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 얘기. 아,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고 내일 또 직장 가서 뭐 해야 되고 오늘 예배 끝나면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똑같이 예배에 앉아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AI가 너무 사진을 좋게 만들었다는 게 뭔가 보세요. 뭔가 이상한 게 저기 하나 안 보이세요? 그렇죠. 거꾸로 앉아있잖아요. 분명히 이들은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앉아있잖아요. 등지고 앉아있잖아요. 우리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저렇게 등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스마트폰 보는 분, 늦게 오시는 분, 건성으로 찬양하시는 분, 졸고 주무시는 분, 세상을 생각하면서 한 시간 보내시는 분. 다 이거요. 하나님과 등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제사장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 자세 혹시 이렇지 않으세요? 왜 이런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분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할 일 다 끝나고 내가 한가할 때 시간 나면 만나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두시는 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시는 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시는 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 입으로만 뚱얼뚱얼 찬양하시는 분, 하나님의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 자세를 보니까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진 한 장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 교회 초창기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동경심은요, 대단했어요. 토요일 밤이 되면 꼭 어머니들이 한 게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는 모습 몇 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권화폐가 없었어요. 귀해가지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다 꿀꿀 돼 있는 헌금이에요. 그걸 토요일 밤마다 뭐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걸 몇 번 바르시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의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걸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 저거 이해 안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 부모님이 내일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을 다림질하는 시간은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다림질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림질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일 저도 주님을 뵙기를 하나님, 비록 이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다림질하는 시간이요. 그때 그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예배가 카바드의 예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시는 분으로, 무거운 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림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배의 시간이었고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두 사진이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오늘날은 정말로 모든 게 편해졌어요. 헌금도 핸드폰 한 번만 클릭하면 헌금합니다. 그죠? 뭐 화려한 조명, 뭐 신디사이저, 뭐 예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저는 이건 뭐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요. 목사님, 아니 우리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저 꼬박꼬박 11조 내고 감사금 한번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년들도 계시겠죠. 내가 뭐 주일 예배 안 지킨 거 아니고 주일 성도 안 한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나?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 예배에 앉아있는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한 저 헌금함의 액수,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무거운 마음, 카바드의 마음은 없어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분, 내 인생에 있으나 마나 한 분, 내 인생의 후순위에 걸려있는 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한 시간 앉아있고 우리가 헌금한다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 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제사장의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이렇게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우리 성전문 닫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물 드리려고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고 핸드폰 보고 졸고 남의 딴 생각하고 늦게 오고 대충 헌금하고 이렇게 하려면 교회 문 닫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성전문을 닫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문을 닫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서 졸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하는 그 가식적인 예배 이제 나는 지겹다. 지겨워. 그러신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발걸음 소리 나는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 누군가 제발 저 교회 문을 꽉꽉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 이 말씀은요, 이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오직 했으면 성전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자고 하셨을까요? 존경함이 없는 예배, 경외감이 없는 찬양,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모욕인 거예요. 예배 1시간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유다 백성들은요, 참된 예물을 드리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요, 앞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시죠.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병든 제물을 통과시켰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흠이 없는 제물을 되어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이고 타락한 속성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고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과거 제사장들의 그 아까 꼴보기 싫었던 우스꽝스러웠던 떡상에서 떡을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버리신 그 피를 우리는 완전히 흩어버린 겁니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흘리신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다오라고 하는 그 통곡의 소리를 이제는 성전문을 누가 열어라. 그들이 나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초대 음성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무리하죠.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가장 무거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이 가벼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면 인생의 후순위로 밀립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을 여기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자기 만족이 됩니다. 우리 이태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태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와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제요, 우리 예배 시간을 잘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도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합시다. 찬양을 한 구절 한 구절 부를 때도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서 부릅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사용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세는 하나님께 절대 부흥 주실 만한 자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예배, 기도, 찬양으로부터 벌써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열려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